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오늘은 고통의 원인 자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우쭐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이런 태도를 가르쳐서 자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만이 오면 뭐가 오냐 하면 어리석음이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자만의 결과는 고통인데 어떤 고통을 갖다 주냐? 멸망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고통을 갖다 줍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우리가 48장 42절을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모압이란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하고 끝나고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만 때문이다. 자만이 뭡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룬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만함으로 자기를 높이고 우쭐대다가 망한 사람들의 예를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입니다. 정말 그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크지 않은 신흥 바벨론을 왕창 키워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당시 한 500년 가까이 통치하던 아수르를 끝을 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이집트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집트까지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중앙아시아 전체를 막 통치하는 그야말로 대제국을 이룬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자기 이 바벨론 궁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만든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 사막에다가 궁궐 안에다가 공중에다 정원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있는 공중 정원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루었다. 이거 다 내가 내 힘, 내 지혜, 내 권세,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총명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짐승이 옷을 입혀주면 옷을 입겠습니까? 옷도 입지도 않지. 밥을 주면 밥을 먹습니까? 자기는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싸나운지 아무도 손도 대지 못하고 밤만 되면
특별히 야행성 동물인 줄 알고 밤만 되면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머리는 다 벗겨져서 대머리 독수리처럼 완전히 없어져 벗겨져 버리고 손은 새 발톱처럼 자라고 무려 그러고 7년을 지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자만을 가지고 이거 다 내가 했어. 하나님이 했는데 자기 스스로 했다고 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고 은혜가 떠나니 그 총명하던 그가 미련한 짐승처럼 굴다가 7년을 지내고 제정신 돌아온 다음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내가 감히 내가 했다고 떠들어댔다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총명을 되찾아서 찬송하고는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분도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권세와 재능이 충출했어요. 근데 대단했는데 그가 어느 날 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뭐 없고 하나님에게만 절해야 되냐. 그래서 여인들의 손에 끌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속을 뒤집어 보버립니다. 경고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그 자만한 마음 때문에 그를 징계하여 치료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의 때는 내버려두고 그로 인하여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에 다윗이 성취하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주변의 모든 영토가 이젠 유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어지고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던 조공들이 다 막히고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빼앗기고 남유다 베냐민 2지파만 차지하는 오그라질 대로 오그라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냐?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뭘로? 자만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불러옵니다.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온 멸망이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멸망이 찾아오면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모르고 까불어댄 게 있나? 내가 감히 입을 열려서 나는 이렇게 잘났고 넌 못났고 난 이렇게 잘하는데 넌 못하고 난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넌 없고 마치 나의 나된 것이 스스로 된 것처럼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여 함부로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게 없나? 우리는 그런 걸 찾아봐서 뭐 해야 됩니까? 찾아서 찾아지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는 떠나가고 화도 떠나가고 은혜는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겸손하면 은혜는 찾아오고 교만하면 은혜는 떠나가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케 하는 일을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참 12장 7절부터 좀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다른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 은사와 은혜를 사모했어요. 진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도 지금 아침 시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얻기 위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침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 그 진리를 얻기 위하여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있지 않습니까? 중동 사막, 그게 아라비아.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3년을 지낸다.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주의 은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세상에 정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진리를 얻기 위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그 힘든 날들 3년을 견딜 만큼 그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하늘의 은사들도 많이 사모하니까 은사들을 막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가 지나가고 나면은 연병,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누가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 얼마가 집단 감염됐다 막 그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돼버려요? 예수쟁이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섬기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로 막 바뀌어지고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났는지 에베소 지역에서는 마술사들이 사도가 하는 표적과 기사 그냥 사람 손만 얹어도 일어나지 그림자와 덮어도 일어나지 쓰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 얹어놔도 그 사람이 아픈 게 쑥 떠나가 버리지. 그러니까는 야 우리가 아는 거 이거 다 가짜다 가짜 저게 진짜다 해가지고 우리 가짜다 버리고 저기 가서 사도 바울에게 배우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던 책 마술책들을 갖다가 모아서 불태운 게 무려 은 5만이나 됐다. 어마어마. 그런 은사도 대단해 능력도 대단해 역사도 대단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지는 역사도 놀라고 세계를 갖다가 3차례나 돌아다니면서 가는 길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바다의 위험, 온갖 짐승의 위험, 정말 수없는 위험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해도 끊임없이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대척에 나아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저는 못 해봤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사도 바울이 다닌 그 선교 여정을 한 바퀴 돌려고 오늘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돌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오늘날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은요. 걸어다니거나 겨우 타면 짐승 타거나 배를 타도 그냥 파도에 맞서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다가 3번이나 풍랑을 만나 배가 깨어졌다 그러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줬냐 하면 저 천국 구경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고 좋으면 야 오늘은 너 지금 네가 장차갈 그 천국 구경 좀 해라 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떠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여와 모든 걸 다 보여줘 버렸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고 나서 걱정이 돼. 하나 저게 저렇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고 뭐 없는 게 없는데 저러다가 저가 교만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그의 몸에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가시가 박혀있으면 계속 아프잖아요. 그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 하고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하는데 저한테 간질병이 있다. 설교하다 말고 쓰러져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켰다. 눈을 뒤집고 뭐 거품을 쏟고. 여러분들은 안 도망가겠지만 그거 보고 아이고 끔찍하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간질이면 그런 증상을 시도 없이 겪었다는 것이고 안질이면은요 사람들 처음 딱 보면 뭐부터 봐요? 얼굴 봐요. 얼굴 보면 뭐부터 봐요? 눈부터 보는데 눈이 뻘게 가지고 그냥 고름이 끼고 그냥 막 이러고 지저분하고 빨갛고 있으면 그 어디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단은 어쨌든 사단의 사자가 박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없앴으면 정말 내가 사역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3차례나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 안 들어주고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래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로구나. 나를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은혜로구나. 내 힘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이것이 없으면 내가 오만방자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한 거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이 내 몸에 일어날지 난 몰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난 안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한마디로 겸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겸손. 그래서 이에 사도의 연약한 것이, 연약한 것 때문에 그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냥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는 이제는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교만하면 못 쓰니까, 자만하면 못 쓰니까 하나님은 그를 계속 하나님의 장중에 잡아 쓰시려고 그에게 뭘 박아놨어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참 이것만 없으면 내가 참 좋을 텐데, 내게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격과 기질적 연약함, 도무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자꾸 돌아가는 이 연약함, 성격적, 기질적 연약함, 신체적 연약함, 또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지적인 연약함, 경력과 이력의 연약함, 소유의 연약함, 하나님이 그런 거 줬을 때 이것만 있으면 아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해보세요. 구해도 안 주면 이게 유익이 아니라서 안 줬구나 감사하시고,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자만할 것 같아요. 나 자만 안 해요 해도 내가 날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날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 내가 자만할지 안 할지는 내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에 가시를 박았다. 내가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난 이 연약한 게 이게 나쁜 건 줄 아는데 이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전에는 약한 게 싫었어. 이것 때문에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해요. 능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게 참 싫었는데 주님을 위하여 내가 능력을 받으니 더욱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괜찮아요. 능력도 기쁘대. 궁핍,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것, 오늘도 주님이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도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하니까 궁핍도 기쁘고 박해도 기쁘고 곤고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정도의 피곤함도 기쁘다. 여러분도 이 깨달음에까지, 이 고백에까지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정말 이 놀라운 믿음의 경제에서 뭐 이런 걸 기뻐하니 그에게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능력을 받아도 기뻐, 박해를 받아도 기뻐, 아주 그냥 지쳐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 죽겠어도 기뻐, 가진 것이 없이 완전 가난해서 궁핍에 처해도 그것도 기뻐, 자기 몸에 견딜 수 없는 질고에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도 기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 주여 주여 주님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으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핍과 부족을 주신 것, 연약을 주신 것,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연약함이 싫었지만 이제는 연약함조차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